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세 가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 사랑, 그리고 은혜의 복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바울이 간절히 축복했던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첫 번째 복이 평화의 복입니다. 우리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평화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또는 평안, 이 말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세가 많아도,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게 복이 되려고 그러면 평화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는 것 같고, 명예도 있는 것 같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 참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다른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습니다. 따먹었어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차단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만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게 있죠.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막히게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그 사람만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어그러지고 막혀지고 또 원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의 모든 평안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 세상에 대단한 첨단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요 마찬가지. 그것 가지고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세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참 아주 대단한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위슬리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 다음에 많이 읽은 책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 오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 오기 전에는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은 아주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늘 고기잡이하며 살았으니까 경험도 있고요, 또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풍랑에서 어부 출신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평화를 누리고 계신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늘 변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 문제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얼마든지 초월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그 까닭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을 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돈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평화예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이에요. 사랑의 복. 이 사랑의 복이 참 얼마나 귀한지. 사랑의 복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와 결과.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마다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결과보다도 동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기가 좋지 않았어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동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실 때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헌금을 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그 헌금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가 있죠. 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쉬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사 일을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을 하는 거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먼저 동기를 체크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짝을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의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한계가 아주 분명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는 거거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한계가 너무 분명해지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참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해봤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어린애들도 해봤고요, 중고등부도 해봤고요, 해봤어요. 그럴 때에 느꼈던 게 참 이 교사의 사명이 어려운 거구나. 나도 부족한데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이 또 말이나 잘 듣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학교 교사가 뭐 월급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 믿음이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축복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이 함께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경한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돈 받지 않고요. 대가 원하지 않고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게 카리스, 은혜인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사랑, 이것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는 사랑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자, 여기 참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6월절 전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도 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재판받을 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유다의 왕이 될 것이고 유다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얻게 될 것인가. 그걸 놓고 다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요.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에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늘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울은 2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확신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우리 8장 3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꿈을 꿉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요. 핑계거리가 있죠.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얼른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떠났는데 뭐 때문에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90을 사신 분도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돈도 명예도 정력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뭐가 영원하겠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맺어놓은 그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후회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후회를 하는지, 의사 김여한 씨가 쓴 책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이 책이 있는데, 이 김여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의사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데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고통 없이, 말기암 환자 같은 사람들 고통 없이 마지막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인데, 이 사람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한 1000명은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돌보아 줬는데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후회는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사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면 안 돼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후회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장애교회 사랑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